오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자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차지했던 모압 왕 에글론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에글론이나 모압의 모든 신하들은 에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풀어졌던 것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인 에웃은 현관에서 나와 다락문들 뒤에서 닫고 잠근 후에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면 에웃이 나가고 나서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락문들이 다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신하들은 왕이 시원한 방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하고 물러갑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낮잠을 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늘한 방에서 낮잠을 잔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찔렀을 때 22절을 보니까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글론 왕이 칼에 찔리고 몸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왔다면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 냄새로 인해서 신하들이 물러갔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낮잠을 잤거나 용변을 보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신하들이 무턱대고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냥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상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자신들의 왕이 땅에 엎드려져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은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의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을 당한 에글론 왕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죽으면서까지 에웃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스이라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이 어느 성읍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곳은 성읍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의 이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에웃이 그곳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아마 에글론 왕이 에웃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에웃이 나팔을 불었을 때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집에 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왼손잡이 에웃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에웃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고 말하지만 학자들은 아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거나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았다고 기록한 그 이유는 에훗이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에훗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인 모압으로 넘어가려는 모압 민족들을 그곳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 모압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약 10,000명의 모압 사람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00명의 사람 모두가 장사요, 용사라고 성경이 설명하는데, 솔직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모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실 싸워볼 만한 상대가 아닙니까? 10,000명이나 되는 모압 민족들이 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죽을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에훗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장사고 용사라고 하여도 지도자가 없다면, 그들을 이끌어주는 왕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압 군사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 터지고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 머물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신문에서 미국 영화 제작 업계에 아주 뜨는 인물인, 약 자산이 4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이 많은 돈을 남기고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내려서 죽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산이 4천억이면 제가 상상이 가지 않는 돈이지만 돈 욕심이 더 없다면은 아무 걱정 없이 돈을 평생 온 힘을 다해서 쓰기만 해도 반도 못 쓰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자산이 매달 한 번씩 스쳐 들어왔다가 바로 다 사라져서 자산이 있다 없다 하는 저도 팬데믹을 넘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여 목숨을 잃게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계시지 않는가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지만,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소문은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가장 큰 세 신의 이름 중에 하나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아낫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낫의 아들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을 물리친 사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삼갈이 철병거도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시련이고 그들의 승리는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그 시련을 겨우 넘긴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왼손잡이 에훗이나 아낫의 아들 삼갈과 같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내가 남들보다 우수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